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달리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수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셨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가사를 보면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품을 떠나 주님을 거스르며 죽음으로 내달리던 우리를 위하여 보혈 흘려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마땅히 받을 만한 자들이 그런 자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어떤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잘못한 사람은 그 대가를 물론 치러야 되지만, 유명인들은 무언가 잘못이 하나 발견되면 대중들은 그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의로울 것이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주님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영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환영받고, 또 배척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배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버림받아 마땅한 자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한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한 인간의 가치가 물질과 그가 가진 것으로 대변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자격 없을 때 거저 받듯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크랜튼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등불을 밝히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학당 한국의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을 설립한 분이죠. 이배영 전 이화여대 총장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이화여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자, 그럼 스크랜튼 선교사는 누군가? 메리 스크랜튼 1832년에 태어나셔서 190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40세 때 남편과 사별하고 53세에 미 북감리교 여성해 선교사 파송으로 의사인 외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오셨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여선교사다. 이분은 어머니는 평생 여성 평등과 교육, 아들은 의료와 교회 개척에 힘쓰며 한국 선교에 헌신하였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서울 정동에 자리를 잡은 후에 이화학당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유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라는 전통과 인습의 굴레 속에서 양반집 아는 정도는 한문을 배우겠죠. 그렇지만 일반 여성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죠. 이렇던 여성 교육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에서 서양에 대한 배타적 심리까지 더해져서 설립 초기에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1886년 5월 30일 한 관리의 소실이라는 건 이제 첩이죠. 이 김부인이 영어를 배워서 왕비의 통역관이 되고 싶다며 스스로 찾아왔다. 이로써 단 한 명의 여학생으로 역사적인 첫 영어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날이 이화학당의 창립일이다. 1886년 5월 30일인 거예요. 1887년 다음에는 7명이 늘어나고 과목도 성경과 국어가 추가됐고 11월에는 200평 규모의 기아집 학교가 완공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성황후로부터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이제 이화라는 친필의 교명을 받았다. 그래서 백꽃이죠, 백꽃.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옛날 기아집 이화학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랜튼 기념관, 이화여대 건물이죠. 자, 이 책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화 역사관이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 기관으로서 이화 여자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고 지난 120년 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이화 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이화인으로 역사의 첨단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기획한 이화 역사 뿌리 찾아서의 첫 번째 책이다. 이화학당의 출발에 스크랜턴 선생이 있었다. 가르치 한다는 일념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러 밤을 지새운 결과 이화학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조선에 파견된 최초의 여성 선교사이자 이화학당의 창립자, 이화의 초대 메이퀸이었던 스크랜튼 선생의 일대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해서 이 양장본과 이제 전자서적으로도 출판이 됐어요. 자, 책에 이제 목차를 보니까 간행서가 있고 책머리가 있고 미국 감리교의 첫 번째 조선 파견 여성교사,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백꽃 언덕에 마련된 배움의 집.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나무가 많이 있고 백꽃이 폈던 그 언덕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화학당의 교육 풍경, 주일학교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 이병 전 이화여대 총장은 누군가? 이화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서강대에서 문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대 사학과 교수를 하셨는데 이 저서를 이 책을 지셨다. 이 저서는 한국 근대 광업 침탈사 연구, 한국 사회 사상사 연구. 그러니까 이제 해방 전후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시고 책을 출간하신 분인데 그 이배영 전 총장님이 이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한 연구에는 바로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판 서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80년대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전도 방식을 택했고 근대식 학교를 설립했다. 근데 이제 교육받지 못하고 가정이나 울타리에 갇혀 있는 이 조선 여성들 위해서 이화학당을 세웠다. 스캔든 선생이 참여한 여성교의 목적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한국을 만든 것이다. 정말 얼마나 한국 조선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또한 스크랜턴 선생은 내법으로 남자 의사를 기피해서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전용 병원 보호구역원을 세웠다. 여성 의뢰를 양성했다. 동시에 여성들은 기독교 전파 사업에도 열성을 다해서 지방 전도 여행도 하고 여성 교육 사업하고 또 여성 문명 퇴치, 주일학교를 열어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여성 교육에 헌신하셨다. 조선에 파견된 최초 여성 선교사 이화학당의 창립자 이화대 초대 메이키였던 스크랜턴은 그 여성 인력 양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근대화되고 특히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여성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우리 한국의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우수한 여성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한 큰 발전에 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전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민수기 세 번째, 신명기 첫 번째 우리 이번 주에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부제는요, 메리 스크랜턴 이화학당을 세운 선교사님을 부제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s title is Deuteronomy, the verse and Numbers 3. God's festival list, and the vice title is Mary Scranton, the founder of the Ewha Women's University and Ewha High School. 자,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to 5.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자,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는 교육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더 구별된 삶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죠.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한 땅의 정복이 아니고 가치관을 새롭게 한 문화의 혁명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Numbers 31 to 36, education and various events. God is once again teaching the new gener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a distinct tribe. As they are about to enter the land of the Canaan, let's examine what purity in God's kingdom must be like. Numbers 33 of 55. But if you do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hose you allow to remain will become barbs in your eyes and thorns in your sides.
they will be you trouble in the land we will live. 자, 그리고 이제 또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죄인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찰력이 없었어요. 각성의 장로들이 경우에 따라 법정을 구성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으며 그 자신을 보호할 어떤 대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살해당한 사람을 죽였으면 그는 자신을 보호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 중 하나가 그 살해당한 친척의 피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는 사형의 원리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출애굽 21장 1절에서 44절에서 모세가 확정짓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생명이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피해 복수자가 살인자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전에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사고로 타인을 살해한 사람에게는 살해 의향이 없는 것이지. 그에게는 자기 경우를 설명하고 생명을 구원할 권리가 주어질 만한 것이죠. 이것이 도피성을 두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살인자는 장로들이 있어 자신의 경우를 듣고 재판을 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으로 도피해만 했어요. 그것이 사고였음이 분명하면 그는 그들의 보호 아래 그 성에서 살 수 있고 피해 복수자는 그 일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만일 그가 성을 떠나면 그는 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second, God created the cities of the refugee and provided relief for wronged sinners. Numbers 35. The Israelites had no policy force. The elders of each city formed the courts on the case-by-case basis. If someone accidentally killed another person, they needed some form of protection. This was because it was legal for a member of the victim's family to seek revenge for the blood of their slain relative. The principle of the death penalty was established in Genesis 9:6, and Moses confirmed it in Exodus 21, 1-14. In other words, anyone who killed another person risked their own life because the avenger of blood could kill the murderer people providing his innocence. A person who accidentally killed another person had no intention of killing. He deserved the right to explain his cases and seek salvation. This was the purpose of the cities of the refugee. The murderer was required to flee to the nearest castle where the others could hear his case and hold a trial. If it was clear that the murder was an accident, that he could remain in that castle under their protection, and the avenger of blood could do nothing to him. However, if he left the castle, he could be killed. 자, 그 대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 자기 성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의 목적은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었죠. 살인자는 그 땅을 더럽히며 살인자가 정죄를 받지 않으면 그 땅을 보다 더 큰 죄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무죄한 자들을 보호하여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정당한 법이었다는 거죠. 도피성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6성들이 잘 배정돼 있어서 어떤 지파에게도 이 안전한 성들이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요단강 서편으로는 북쪽에 게데스, 중앙에 세겜, 남쪽에 헤브론이 있고요. 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면 루벤, 갓, 므낫세가 정착하게 된 곳에 북쪽에 골란, 중앙에 라못, 남쪽에 베셋 등 6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6곳 도피성은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형이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인 거예요. When the high priest died, the person who freed
and could safely return to his hometown. The purpose of the law, this law, was to prevent the land from being defiled. A mother defiled the land, and if the mother went unpunished, he would bring even greater guilt upon the land. This law was intended to protect the innocent and prevent them from being condemned. It was a just law. The cities of the refuge were carefully arranged into 6 easily accessible cities, ensuring that no tribe was far from these safe cities. West of the Jordan River, they were Kadesh in the north, and Shechem in the center, and Hebron in the south. Across the river to the castle where the Reuben, Gad, and Manasseh were to settle, they were Golan in the north, Lamos in the center, and Bezer in the south. These 6 cities of rapids are beautiful mother of the Jesus. Hebrew 6:18. God did this so that they by to unchangeable things in which it is impossible for God to ripe. We who have fled to take the hold of the hope set before us maybe greatly encouraged.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는데요.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신명기를 우리 한눈에 보면 이 개요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심. 신명기는 하나님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은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경건한 생활, 구별되는 삶이었어요. 이 경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 크게 2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 12장 34장이에요. 현재의 경건한 삶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장차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이거의 약속이 들어있고 세속도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규례에 섞이면 안 된다는 권면이 있는 것이죠. The third, Deuteronomy at a glance, overview, God's faithful list. Deuteronomy is a book of the design to educate the new generation born in the wilderness who did not know God. Recalling the wanderings in the wilderness, chapter 1 to 11. The first, it shows what God did for the Israelites. It is a life that does not forget God's grace. It speaks of what God expects of Israel. The second, it is a life of piety, a life of distinction. God gave the law for this piety. The law is broadly divided into 2 types, the do law and the do not law. A daily life, a godly life in the present and the vision for the future, chapter 12 to 34, contains a promise of what God will do for Israel in the future, and the rules for the entering Canaan, the secular city, admonition not to mix with the others. 자,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보면요,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나요? 그 시대적 배경은 민수기 끝부분으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시점이죠. BC 1445년 무렵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몇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무려 37년 6개월이라는 걸려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때가 BC 1407년경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시점인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씨앗, 그 약속의 창세기 10장 2절의 약속의 완성을 이루고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한 훈련을 거치는 마침내 여정의 끝에 이르러 요단강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렀으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이에요. 바위를 두 번을 치는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안 모세는 여기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들을 향하여 세 편의 고별 선교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새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죠. The following the plot, the book of Deuteronomy is set at the end of the Numbers, near the end of their wilderness journey, when they arrived on the plains of Moab and were about to enter Canaan. The Israelites who set out from Mount Sinai around 1445 BC traveled a distance that could have taken only a few months. But after walking 37 years and 6 months, they finally arrived on the plains of Moab. This is estimated to have the occurrence around 1407 BC. Now it was time to enter Canaan, the promised land given by God. The Israelites saved from Egypt by God's mighty hand made the covenant at the Mount Sinai to become God's people, thereby fulfilling the promise of the seed, Genesis 12:2, to establish God's kingdom. After 38 years of training in the wilderness, they finally reached the end of the journey and arrived at the plains of Moab, east of the Jordan River, where it flows into the Dead Sea, and prepared to cross the river and enter Canaan. Moses, who realized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enter Canaan after striking the rock twice, give farewell summons to the new generation who will now enter Canaan, educating them for the rest of time.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세대에게 그 메뚜기 중군에 빠진 이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재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정복할 땅에서 살게 될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제2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지방의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처해서 영적 무장을 촉구하는 그 모세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 현대의 의미도 같은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It was necessary to repeatedly tell and affirm God's covenant to the generation that would conquer the promised land and of Canaan. Remember the first generation who suffered from locust syndrome, died and disappeared. In the wilderness, the new generation destined to live in the conquered land needed education on how to live as God's people. That's why Deuteronomy is called the second law. It's Moses' exhortation to spiritual leadership to address the idolatry and materialism of the Canaanites they were about to encounter. It's more than
relevance remains the same. Matthew 6:21, for where your treasure is, your heart will be also. 그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내용을 크게 두 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편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가 주는 복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1장 11장까지는 과거 38년의 회상이고 신에서부터의 여정과 그 신에서 받은 율법 특히 십계명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 12장에서 34장까지는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속도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규율과 권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여호사를 그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 시편 90편도 이때 썼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각 지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기슭으로 사라지며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것이죠. The book of Deuteronomy consists of the three sermons delivered by Moses to the people, but here we will broadly divide them into two parts. In these three sermons, Moses exhorts them to keep God's commandments and receive His blessings as God is faithful. The first, chapter 1 to 11, recounts the past 38 years. They teach about the journey from Mount Sinai and the law received there, particularly the Ten Commandments. The second, chapter 12 to 34, presents God's life in the present and the vision for the future. They include the rules and the exhortation for entering the secular city of Canaan, chapter 12 to 34. He appoints Joshua as his successor and composes his song, Psalm 90, likely also took place at this time, blessed each tribe. And then upon receiving God's call, disappear to the foot of Mount Pisgah, opposite Mount Nebo, and phase into the back alleys of history. 자, 우리가 이제 광야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시험 문제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불충분했어요. 부족과 결핍의 땅에서 40년 동안 양식을 공급받았으나 날마다 똑같이 먹는 음식에 질렸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어요. 그들의 불평은 도를 넘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하였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물범에 물려서 죽었어요. 이처럼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공간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했던 곳이기도 했죠.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곳이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The five wilderness Israel the test questions. Israel's life in the wilderness was, as they said, insufficient in every way. Numbers 25. For 40 years, they were provided with food in a land of scarcity and deprivation. But they grow tired of the same food every day, tired and exhausted. They no water to drink, so they complained and grumbled. Their complaints went so far that they even yearned for their slavery in Egypt. As a result, many died in the wilderness, some from snake bites. Thus, the wilderness was a place of trial and suffering, but it was also a place they had to pass through to enter the promised land. It was a place God used as a tool to
humble and test them. Unfortunately, Israel failed to develop the faith to rely on God in the wilderness and ultimately failed God's test.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미리암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해 가셨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매체가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 등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보고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 17장이에요. 광야 40년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보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에 만에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Even Moses, Aaron, and Miriam, the leaders of Israel were barred from entering Canaan during the wilderness wanderings. This was because they failed to demonstrate God's holiness and committed the sins of unbelief and disobedience. The failure of the first generation of readers after the Exodus to enter Canaan symbolically signifies the end of the old era and the dawn of the new one. Meanwhile, despite Israel's complaints and rebellion, God patiently stayed with them and supported them as they led them to the promised land. He gave them a victory in the battle, guided them for 40 years with a pillar of a cloud of fire, and provided them with the manna, a quail, and water from a rock, blessing them with everything they lacked. In Deuteronomy 27. In the example of Israel, who spent 40 years in the wilderness grumbling, complaining, and disobedience, we discover our own true self. In contrast, we encounter a God who is patient and forgiving, yet stern toward sin. 자, 여기 보면 또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슬로바스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남성 위주의 사회로 여성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하듯이 여성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했어요. 그러나 슬로바스의 딸들은 당시 간섭으로는 엄두 못 낼 여자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들을 통해서 여자 상속법은 하나님의 인준으로 시행되게 되었어요. 이것은 당시 간섭에 지어올 때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슬로바스의 딸들은 환경적인 장애를 용기로 극복하고 자신들의 확신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옳은 것에 대한 확신과 행동은 중요한 리더의 덕목인 것이죠. 그들의 용기는 남녀의 인권의 평등함을 인정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례를 만들었어요. 슬로바스 딸들의 용기 뒤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지키려는 결단이 보여주는 것이죠. 리더는 자신의 기업을 사주하는 사람인 거예요. Zelophehad's daughters, number 36. Israel's society at the time was truly male-dominated, just as it seems natural to us today and to grant women inheritance right. It was commonplace for women not to be granted inheritance right. However, the daughters of the Zelophehad stood up for women's inheritance right, something unthinkable under the customs of the time. Through them, the law of female inheritance was put into effect with God's approval.
This was a groundbreaking event, considering the custom of the time. Zelophehad's daughters overcame environment's obstacle with courage and were able to articulate their conviction, convictions and action for what is right and essential leadership qualities. Then courage set a deceive example for recognizing the equality of human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Behind Zelophehad's daughters' courage rise their love for the inheritance God gave them and their determinations to protect it. A reader is someone who protected their inheritance.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신명기 6가지 가르침을 시더 베스트라는 학자가 Explore the Book에서 이제 6가지를 얘기했어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6가지 기본 가르침을 살펴보는데 이는 모세의 신명기 신학이고 이것이 또한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적 사실은 여호와는 한 분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히브리스의 개념은 하나, 즉 이를 말할 때 이 하나는 단순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복수의 개념이 섞어 있는 하나를 말하는 거야. 이를테면 포도 한 송이를 많은 포도들이 포함된 한 송이를 만들 때 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의 하나, 즉 에카드라는 개념이에요. 6장 4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개념은 바로 에카드라는 복수의 의미를 내포하는 하나, 즉 삼위의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바로 이 에카드의 하나님이 포함된 삼위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단순 하나를 말할 때 야치드 이거는 야치드는 사용하는데 이거는 절대적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말할 때 결코 쓰이지 않는 것이죠. 6장 4절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인데 이것이 바로 다신주의와 일신주의, 윤타리아니즘, 삼일체를 배격하는 이단 종파, 법륜론 등을 배격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2일계명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The six teachings of the Deuteronomy see the law best explore the books. We will examine six fundamental teachings throughout Deuteronomy. This is the Moses theology of the Deuteronomy, and they from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entire Old Testament. First, basic fact: Jehovah is one. Deuteronomy 6:4.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one.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alone, is one. The Hebrew concept of one or one is not the simply one, but rather multiplicity of a concept. For example, when the bunch of the grapes is combined from a single bunch, is referred to as one. This is the Hebrew concept of one or a child. When the Lord God is chapter 6 verse 4 is said to be one. That concept of oneness encompasses plural meaning of echad. That is the Trinity. When we call God Elohim, we are referring to the Trinity, which includes the good of echad. In Hebrew, when we speak of the simple one,
we use yachid, meaning absolute one. This word is near, used to the refer to God. Never used to refer to God. 두 번째는요,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데, 첫 번째,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죠. 두 번째,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세 번째,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가게 하신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그려지지만 지금 우리가 소유할 하나님 나라로 비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축복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속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다음 구절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에베소를 보면,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된 삶을 보여주죠. 바로 이게 영적 가난에 이루어지는 삶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The second basic truth God truthfully is Deuteronomy 6:23. He brought us out from there to bring us in and give us the land he swore to our ancestors. In this verse, we see the following three attributes of God. First, He led us out from there, means with God's power. He gave us the land to enter, means we see God's grace. He gave us the land He swore to our ancestor, means we see God's faithful release in keeping His covenants. Entering the land of the Canaan should be understood to mean the presence of the God's kingdom. Canaan is sometimes depicted as a mother of the heaven, but it should rather be likened to the kingdom of God that we must possess now. The spiritual meaning of Canaan should be understood as the spiritual blessings we receive because God's kingdom is here and now. This attributes still applies to us today. Look up and read the following verses: 1 Thessalonians and Galatians and Ephesians and the Colossians, and which show that a blessed life that Christians should enjoy. This life is the life achieved in spiritual Canaan. 1 Thessalonians 5:23. Now may the God of Christ Himself sanctify you completely, and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그 세 번째는요, 기본적인 요구가 있어요. 이거 바로 지켜 행하라. 그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지켜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켜 행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연어 성경 NIV 보면 이 구원의 시작이 바로 and now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and now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적 부사죠. 바로 지금부터 이스라엘아 지켜 행하라라는 의미예요. 신명기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과거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라의 다른 표현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제사장나라의 특권이 시작해서 교회, 이 새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비극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에는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는 약속하고 있어요. 레기 26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애로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은 무조건 축복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조건부예요. 그 조건은 지켜 행만이에요.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요.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28장 후반절에서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The three basic requirements means observe and follow. Observe and follow. This is God's command. Because God's rule is realized through observance and practice. This observance is a very important command. In the NIV, the International Version, this verse begins with "and now Israel." This "and now" is temporal adverb with a significant meaning. It means from now on, Israel, keep and obey. Deuteronomy is a book that emphasizes the very point. From this moment on, we must abandon our past life in Egypt and turn to serving Jehovah. This calls for a paradigm shift. Another expression for keep and obey is obedience. Israel ultimately experiences the tragedy of being destroyed and the privilege of the priestly kingdom transferred to the church in now Israel in the New Testament. However, the end implies that they too will be saved. Deuteronomy 28 promises blessing if they obey. Remember Leviticus 26 and read Deuteronomy 28. Deuteronomy 28 is called the book of the blessings. Are these blessings unconditional? No, the blessings in the Bible speak of a conditional. The condition is if you keep them. In other words, if it refers to obedience. Grace is unconditional, but blessings are conditional. What happens if you fail to keep them is clearly explained in the latter part of chapter 28. 네 번째는 기본적 서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신에서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삽장에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신에선 언약을 다시 한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은 지키고 안 지키는 구간의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신명기 28장에 공동체적으로는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4장 16, 18절 그리고 신명기 3장에서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것은 시편 1편의 교훈도 가죠.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율법에 따라 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The basic pledges Israel entry into Canaan was conditions and on keeping the Sinai covenant, and they affirmed this by making a pledge. In chapter 30, Moses reaffirms the need to keep the Sinai covenant, which was established in Canaan based on the Abrahamic covenant. Some theologians refer to these two parts as the Moabic covenant. The consequences of the keeping or breaking the covenants are repeatedly emphasized individually in Deuteronomy 28 and communally in Leviticus 26, Deuteronomy 4:16 to 18, and Deuteronomy 30. The world can be divided into those who meditate on the law of Jehovah
day and night, and by it, and those who do not. This is also the lesson of Psalm 1. Keeping one's bowels means living according to the law, the Bible, and obeying God.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의 특징이기도 하는 것이죠. 구약은 특정한 지역, 특히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땅의 정복이 구원, 구약 특히 신명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장소, 땅의 강조는 생활의 중심지를 정함으로 국가 통일성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혹은 성전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이 방인은 바로 이곳 이스라엘이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자로 간주되는 것이야. 반대로 신약에서는 바로 이 지역성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장소, 플레이스의 중요성은 인물, 퍼슨의 중요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인물의 중심은 예수님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마리아는 예배의 장소를 말하고 구약적 개념으로 예수님은 예배자의 영적 요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8장의 밀리카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대화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내지는 장소, 즉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것을 보이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신약은 임마누엘의 개념, 즉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는 예수님이 강조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속성상 지역을 제한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The fundamental difference, Deuteronomy is also characterized by its fundamental differences within the Old and New Testament. The Old Testament emphasizes a specific region, particularly the land. We see the conquest of the land is emphasized in the Old Testament, particularly in Deuteronomy. The emphasis on past land serves to provide national unity by establishing the center of life. In the Old Testament, the Israelites perceived approaching Jerusalem or the temple as drawing near to God because Gentiles were far from this place, the camp of Israel. They were considered to be separate from God. Conversely, in the New Testament, this very regionality is completely lost. The importance of the place is repressed by the importance of the person, of person. The central figure of this person is Jesus. For example, when Jesus speaks to the Samaritan woman about worship, the woman speaks of the place of the worship and all the Testament concept, while Jesus speaks of the spiritual aspect of the worshiper, John 4. We also see this is the conversation within Philip and the Ethiopian Enoch in Acts 8. The Enoch appears to be limited to a specific location named Jerusalem, while Philip emphasizes Jesus. In other words, the New Testament emphasizes the concept of Emmanuel. There is Jesus who is with us, whatever we are, given God's nature. It is wrong to limit him to a specific location. 마지막으로는 이게 기본적인 선택인데요. Basic choice.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9일법을 모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됨을 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20장 3장에서 27절 3장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은 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불순종할 것이기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또한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죠. 반면에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저주는 어떤 것에도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적 복은 물질의 풍요함이 있지 않고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The sixth basic choice in Leviticus, we learn that the law was given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God's people. Leviticus 26, in Deuteronomy, we see this law appeared for the
a second generation who were unaware of it. Then, in chapter 27 to 30, Moses once again demands a clear choice from the second generation about the and Canaan. The choice is between the keeping this law and disobeying it. It is also a choice between blessing and curse. On the other hand, it also shows us what the cause of the non-observance is. Deuteronomic blessings do not lie in material abundance. If material abundance leads us to forget God, it becomes a curse. 자, 저는 이제 3월이 가까워오고 있고요. 3.1절이 다음 주에 우리가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슬라브의 딸들의 그 권리를 주장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장을 열으면 누군가? 이게 메리스 크랜튼이에요. 메리스 크랜튼은 미국에서 교육자고 기독교 감리교회 선교사였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북아메리카 감리교회에서 당했는 5명의 여자 선교사 한 사람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원인 이화학당을 설립했어요. 한국 여성교육의 시초가 된 인물이라고 평가받죠. 그의 아들인 윌리엄스 크랜튼 또한 1884년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의 첫 번째 감리교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의 교육을 해서 활동한 바가 있어요. Mary Scranton was a founder of the Eva School, the first women's education school. 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was an American educator and Methodist missionary. One of the 5 female missionaries dispatched by the Methodist Church in North America after the Captain coup. She founded Eva Hakdang, called the first women's educational institution, and is considered a pioneer in women's education in Korea. Her son, William Scranton, also graduated from Yale University in 1884 and received a medical degree. He then served as the first Methodist missionary to Korea and worked for the education of Korea. 자, 그의 생일 보면은요, 미국 매사추세츠 태생으로 당시 마차를 생산하던 지역 벨즈타운에서 목사 집안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목사였고, 스크란튼은 12살 때 기독교에 입교했고, 그녀는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코네티컷주에 있는 노리치 여학교에서 입학했어요. 1869년 설립된 여성해외 선교사회는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이 도시인 버스턴의 트레먼트가 중심으로 여성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회는 남성 중심의 선교활동을 해서 벗어나서 9가지 교파를 아우르는 수천 명의 후원자를 가진 단체로 성장하여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여성 선교단체가 됐다는 거예요.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born in Bridgetown, Massachusetts, Scranton was the daughter of a minister. Both her father and mother were ministers, and Scranton converted to Christianity at age 12. After graduating from public school, she enrolled in Norwich Girls' School in Connecticut. Founded in 1869, the Women's Foreign Ministry Missionary Society was a recording organization for women missionaries centered on Belmont Street in Boston, Massachusetts. The society moved beyond the male-dominated missionary work and grew into an organization with the thousands of the supporters spanning 9 denominations. The denominations become a large women's missionary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그래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이 됐는데요.
1984년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예일대학교 졸업하고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윌리엄은 한국의 첫 번째 감리교 선교사가 되었고 스크랜턴은 아이들이나 학생들과 가까이 지냈고 그녀는 아들의 활동에 힘쓰기로 결심했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여성 해외 선교사의 대다수 메리 스크랜턴이 가족관계와 나이 때문에 그녀를 한국에 적합한 여성 선교사 활동의 인물로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이것이 해외 선교 활동에서 20대에서 30대 미혼의 여성보다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선교사에는 좀 더 젊은 여성을 대표자로 보내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해외 여성 선교사의 규정에는 충분한 지적 소양을 갖추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맡게 충분한 능력을 갖출 것을 명세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선교사에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던 것이죠. Appointment of the missionaries to Korea in 1984, William Scranton, the son, graduated from Yale University, received a medical degree, and began working in the Korea, becoming a first Methodist missionary in Korea. Scranton was close to children and the students, and she appears to have been determined to support her son's work. However, the majority of the Women's Overseas Missionary Society did not consider Mary Scranton suitable for a missionary work in Korea. Due to her family background and age, she was a widow, and the father she was less attractive than unmarried women in the 20s and the 30s for overseas missionary work. Therefore, the society fel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send a young woman as its representative. However, the regulations of the Women's Overseas Missionary Society stipulated that she must have sufficient intellectual ability and ability to assume Christian responsibilities. She explained her plans to the missionary society.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와서 활동하게 됐는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일본에서 생활은 즐거우며 선교사들의 생활 조건도 훌륭하다. 나는 내 민족 한국인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1886년 메리 스크랜턴은 이화여자 됐고 전시는 이화학당을 세웠고 세웠는데 학생을 구할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어요. 당시 한국 여성들의 대부분은 집안일을 배우며 교육기기를 박탈당하거나 하층민에 따른 경우 매매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 남녀 내법도 스크랜턴이 큰 고민거리였어요.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었는데 이들은 여학생들과는 얼굴을 맞댈 수 없었어요. 이화학당에서 남자 선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부모들이 딸을 교육시키지 않겠다고 항의에 따라서 스크랜턴은 이 교수 학생들 사이에 휘장을 치고 서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Activists in Korea have a deep affection of Korea. She even said people arriving there arrive in Japan and enjoyable, and the missionaries living conditions are excellent. But I want to go to my own people, Koreans, and live among them. In 1886, Mary Scranton founded Iwa Hakdang, the predecessors of Iwa Women's University, struggled to recruit the students. At this time, the most Korean women were forced to run housework, deprived of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or if they were a daughter of lower class families, subjected to trafficking. The gender-based law was also a major concern for Scranton. Most preachers and the teachers were men, and they were forbidden from interacting with the female students.
When present, he heard rumors of male teachers at Iwa Hakdang and protested, refusing to send their daughters to the school. Scranton resorted to press a curtain between teachers and the students, preventing them from seeing each other. 자, 그 이제 1905년 내한은 프레이에게 학교를 맡기고 계속 이학당의 일을 도우며 3일소학당, 공공여학교 등등을 세웠고, 뭐 진명, 승명 등 여학교를 세우고, 또 동대문, 상동, 병원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원, 여주, 뭐 홍성 등의 선교 교육을 하다가 1909년 한국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스크랜턴의 유언에 따라 한국에 묻혔는데 그녀의 묘지는 양화진 선교지 묘지에 보였다는 거죠. After leaving school affairs in charge of Frey arrived in Korea in 1905, Scranton continued to assist with the work of the Iwa Hakdang, establishing many schools and many hospitals, and so she continued her missionary and educational work in Suwon, Yeoju, Icheon, and Cheonan, and so on. And October 8, 1909, according to her word, Scranton was buried in Korea, located in the 양화진 Missionary Commentary.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자녀에게 영적 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 시켰는가?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을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의 9절이죠. 부모는 가정의 영적 리더이며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훈육할 책임이 있고 영적인 가정을 이루기에 다음 몇 가지를 우리가 정해 봐야 되는데, 첫째, 진실하다. 가족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이것은 생명의 죽음 가운데서 태어난 것을 나누는 것이므로 결코 장난스럽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 선택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은 일찍이 어떻게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걸 배워야 하고, 특히 부모의 영적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The providing a spiritual training for your children, Israel truly instructed its children in the faith about God through the Shema education. Deuteronomy 6:4-9. Our parents are the spiritual leaders and the priests of the family. Therefore, they have a responsibility to raise them children of faith, to build a spiritual family. Consider applying the following. First, be faithful, be truthful. You must clearly tell your family how you have becoming a believer in Christ. This involved choosing between life and death. So never speak of acting in a playful manner. We cannot guarantee our children's future choices. However, we can create a rich environment for them to discover God on their own. Children needed to learn early on how spiritual life begin, and they especially need to understand how the parents' new life began. 둘째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녀들을 잠자리에 눕히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쁠 때 또는 상처를 입었을 때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와 언어와 영식을 가르치는 것. 또한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는 함께 돌아줄 수가 없다고 말해줄 때 참석 예민한 자녀의 마음속에 기도의 중요성을 새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And second, show your children how to study the Bible and pray. We teach our families to pray by letting them hear us pray. Pray as you put your children to bed. Praying when you are
happy or hurt. Through this practice, we teach our children the languages and from prayer. Furthermore, when we tell them you can pray with us until you finish praying, the importance of prayer will be deeply ingrained in their sensitive hearts.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라. 심한 영적 교훈들은 대개 가정 예배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표시될 때 배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상한 부모라면 영적인 대화로 자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The third, engage in natural conversation. Profound spiritual lessons are often learned not during family devotions, but rather when God's truth is expressed in everyday activities. Caring parents should seek ways to engage the children in spiritual conversation.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Father God, help us realize that the principle of the Israelites were blessed in the served God and the cause in the did not serve God also applies to us. We pray in Jesus' name. Amen.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은 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했죠. 저도 아들 손주 만나러 또 갔었고, 또 저희 장모님만 계셔서 또 먼 곳까지 가족과 함께 찾아뵙고 함께 또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습니다. 자, 우리 구정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샤머니즘 있던 시절에 우리가 이제 민속 명절로 지냈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도 가족들이 만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건 좋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우리 명절은 이제 크리스찬답게 예수님 오신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하면서 세 가지 선교 사역을 이제 목표로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생 선교입니다. 세종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유학생 사역은 제가 지금부터 관심 갖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선교를 해서 N사랑 선교라고 북한 선교에 또 이제 이번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회는 지난 베트남에서 돌아가신 안양산병원 박상원 원장님의 형님이 제 12년 활동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걸 통해서 사단부는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 합니다. 여러분을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열방의 복음 전하는데 기억이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저번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열방의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 자식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기를 하지만은 의뢰배들 모든 성도들에게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를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